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독으로 이루신 사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갖는 뜻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 핵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된 자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겪게 되는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자책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시선이 나에게 머물게 되면 자책하게 되고 이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러한 꼴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과연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그 은혜로부터 도망가버리거나 원래 이런 거라면서 체념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에 해당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그러한 오해를 많이 했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15절 말씀은 본문 14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해서 이 말씀만 딱 재단해서 바라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14절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4절 말씀을 사건이라고 명하고 15절 말씀을 약속이라고 명한다면 본문 14절에 기록된 사건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근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본문 15절의 약속은 본문 14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자가 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은 결단코 성취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본문 15절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에 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에 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더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더 나아가 15절의 근거로 제시된 인자가 들리는 사건, 곧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건은 딱 보아도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사건이 영생을 주는 근거라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그 영생보다도 더욱 우위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전개하는 그 논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읽으신 본문은 오늘 본문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14절의 원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죄의 원흉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뱀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경우는 마태복음에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쳐다보아야 할 목표물로 제시된 것은 그러한 뱀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뭔가 근사한 것이어야 할 텐데 그것은 오히려 죄를 상징하는 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일맥상통하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근사한 분이어야 하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라 한다면 뭔가 근사하고 뭔가 주사기가 멋있고 바늘이 길고 딱 찌르면 낫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좋은 것으로 언급되지 않은 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뱀을 달아놓은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뱀과 동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뱀의 대체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증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노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뱀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에 효혐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쳐다보아야 할 그 대상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쳐다보는 그 행위도 가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그 행위는 고개를 돌려 노뱀이 매달려 있는 것을 쳐다본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뱀을 쳐다보는 그 행위 자체에 효험이 없는 것은 노뱀 자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21장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자업자득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벌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치료를 받아도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근원적인 문제는 그들은 또 다른 불평거리로 인해 또 다른 뱀에 물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뱀에 물린 것을 치료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렸는데 그 불뱀에 물린 것을 치료해 주어봤자 또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또 원망을 늘어놓게 될 것이고,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한들 그들은 또다시 뱀에 물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원망을 늘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뱀을 퇴치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것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죄를 없게 하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죄를 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죄라는 존재를 박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 방법이 노뱀을 나무에 매다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나무에 매다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저주하시는가? 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죄, 사탄, 죄의 원흉. 그럼 놋은 무엇입니까? 놋뱀이잖아요. 놋은 무엇인가?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러기에 나무에 놋뱀을 매단다는 것은 이러한 죄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이 심판받아 마땅할 놈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합니다. 죄. 즉 나무에 놋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죄를 심판한다는 것이고 죄를 저주한다는 것이기에 저주받아 심판받은 그 뱀 자체는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뱀을 쳐다보는 그 행위도 영생을 얻게 하는 핵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도 필요하지요. 고개를 돌려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월급을 많이 받다가 개척교회를 오니까 월급을 작게 받으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줘요. 뭐 집세도 내주고 학비도 지원해주고 뭐 이것저것 저소득자가 되니까. 근데 이 엄청난 혜택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아는 사람들만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됨으로, 고개를 돌려 보게 됨으로 놋뱀을 달았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단독으로 이루신 사건. 단독으로 이루신 사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너희가 고쳐지며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말의 동격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말. 신명기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셔서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14절 말씀에 근거하면 놋뱀을 본 자마다, 그죠? 놋뱀을 본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나무에 달려 너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았다.
밥값을 내가 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내지 말고 그냥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밥값을 내가 먼저 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실력으로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 곧 구원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영생의 자리로 붙잡아 가기 위함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붙잡아 가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을 얻을지 말지 우리로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선택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기에는 너무나도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붙잡아 드리기 위한 대속물, 곧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에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선택은 좀 그렇잖아요. 붙잡아 들이시기 위해.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무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 구원을 이해할 때 이 기초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선택의 행위에 얽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선택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에 속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다 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내가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 구원 받으니까 기도하면 복을 준다네. 그럼 기도 좀 해보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니요. 구원받는 순간 모든 걸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어졌는데 왜 없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주시면 주시는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마다 이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가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거침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재차 확인하느라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어제도 술 먹고 흥청망청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재차 확인하느라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분주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는 주변 이웃을 돌아보거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여유가 도무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해도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해도 자신이 세운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했기 때문에 저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최후 통첩을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믿을 거야 말 거야? 칼을 들이대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둘째가 골수검사를 했어요. 골수검사를 했는데 이제 골수검사를 앞두고 우리 집사람이 골수검사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글을 읽는데 이제 백혈병에 걸린 친구인가 봐요. 그 친구인데 이제 좀 어마어마한 고비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분은 또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번만 잘 넘겨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참 예수님이 슬퍼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문을 읽으시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네 열심히 끌어내자고 네 자녀를 본모로 잡고 네 자녀를 고쳐줄지 말지 이렇게 너를 협박하는 사람, 협박하는 존재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최후 통첩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알게 하셨을 뿐입니다. 만일 믿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값도 우리가 치러야 되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려고 자청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자청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예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제외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독생자를 나무에 매다는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를 앞세우면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러해서 내가 저러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에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제시하는 논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쌓여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때요.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배신으로 충만한 자들인지 배반으로 충만한 자들인지 다 알고 계실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떠해서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향해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라고 말하며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개념에 혼동이 생기게 되면 끝없는 교만에 빠지거나 끝없이 좌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끝없이 좌절하게 되거나 끝없는 교만에 빠지거나 주변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늘 자신을 자책하며 이런 내가 예수 믿어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래 했더니 나한테 이런 게 왔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집이 왔다. 이런 차가 왔다. 이렇게 끝없는 교만에 빠진 사람. 그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 실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간 인생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온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붙잡으셨기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기에 이는 자랑할 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하잖아요. 샀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 대신 그분이 놓지 않는 한 구원에서 내 스스로 제외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만 내가 구원을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저 알게 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알게 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존재, 곧 그의 영광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결단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고 상황이 좋고 일이 잘 되고 지위가 높고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동행교회가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의 흐름에서 담대히 구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내 존재됨 때문에 갖게 된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됨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